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실 때 새 언약의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고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네, 사랑하는 것에 나이가 있지 않지요. 네,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사랑에서도 조금 제외되어져야 되겠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복음성가의 버금가는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뭐 그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나중에 다음 분에게 기대하시고 저한테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는 걸로 만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보면서 이게 한 군데만 딱 고치면 이거 복음성가해도 괜찮겠다. 제목은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전반부만 들어보시면서 어디를 고치면 복음성가로 넣어도 괜찮겠다 생각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야, 야. 이거 가사예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어느 부분만 고치면 될까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래,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딱 하나 바꾸면요, 이거 복음성가를 해도 트로트 복음성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엔 한번 이것만 바꿔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복음성가에 버금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이가 있나요 없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떤 나이인가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 그래서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십니다. 예, 주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십니다. 예, 아멘. 예, 주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십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떨까요?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덜 사랑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은퇴가 있나요? 없나요? 왜 이러시죠? 이쪽에서 젊으신 분들만 은퇴가 없어요 그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니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더 깊어지는 그 사랑 속에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 모두는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사랑을 깊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고백했으니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뭘 같이 나누면 될까요? 이제 사랑이 뭔지 나누면 되겠죠. 이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나누면 이제 딱 우리가 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엮어서 또 한번 사랑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소재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 소재의 결론이 이 내용으로 등장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나요? 특징적인 단어가 한 두어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소제의 마지막은 뭘 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나요? 12절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 다음에 14절 보면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마지막은 13절에만 봐도 이제 소금을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되기 때문에 번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속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간구를,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냄새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어떤 의식이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속죄가 되는 것이고요, 속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시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의 무엇이 회복되는 건가요? 다시 또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럼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다시 또 언약이 깨어졌었는데 다시 또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떤 결론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또 사랑과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 것인가? 그걸 한번 또 같이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처음 익은 것들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때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요, 기근과 그 다음에 재앙들과 그 다음에 또 병충해들과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땅 자체가 기근으로, 그리고 병충해로 모든 것이 피폐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회복된다는 것까지도 다 포함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소제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법이라고 하죠. 언약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 언약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으셨죠. 그게 뭔가요? 율법의 핵심, 언약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결국은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한 단어가 딱 회복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첫 이삭, 즉 처음 익은 것과 첫 이삭의 소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길 소망하시는가, 그게 연결되는 것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요, 구세대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요,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구세대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암송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암송하실 수 있겠죠? 제 눈을 보시면서 한번 암송을 해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정도만 이제 외우면 되겠죠. 무엇이 이루어지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세대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 중입니다. 언약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듣고 지키는 것,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 속에 바로 언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건가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건가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이 언약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9세대가 이걸 지키나요? 듣고 지키나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가나요? 9세대가 광야에서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아집대로 살아가며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누구와 이제 언약을 맺게 되나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와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9세대가 언약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신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자, 신세대와 언약을 맺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민수기에서 9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신세대와 언약을 맺을까요? 민수기 다음 책인 신명기예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이건 반항입니다. 저항입니다. 말 그대로. 자, 신명기에서 신세대와 광야 세대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신세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이제 5장에 신세대와 언약을 맺는데 한번 읽으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밝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봅니다. 신명기 5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세대와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듣고 지키라. 어디에 있던 것과 똑같은가요? 시내산에서 9세대에게 주셨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듣고 지키라는 얘기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렇게 모세가 신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2절 3절 읽으면서요,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모세가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무슨 산의 다른 명칭이냐면요, 신의 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있지요. 북한과 같이 이제 백두산이라고, 우리나라도 북한도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무슨 산이라고 부르나요?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그런 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산인데 백두산이 되기도 하고 장백산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도 신의 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호렙산이 되기도 하고 신의 산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신세대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9세대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신세대와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신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난 거죠? 신의 산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신세대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신세대를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바로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존재, 여기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이 언약을 맺은 존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9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인가요? 맺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언약을 제대로 맺어서 듣고 지켰다면 그 언약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존재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신명기를 읽고 있거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출애굽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을 지금 현재
몇천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린 어디에 없었던 존재냐면요, 우린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주어질 때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을 때요, 우린 이미 어디에 가 있는 존재냐면요, 이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라는 거, 바로 그 읽음과 더불어서 듣고 지키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됩니다. 구세대는 듣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이 무효가 되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 바로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신세대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바로 신의 산 앞에 있었던 존재가 되고 그 신의 산 언약을 연결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제 뭐가 주어질 것이냐면 규례와 법도가 주어질 겁니다. 자, 몇 장부터 몇 장이 신명기에서 신세대에게 주어지는 규례와 법도일까요? 내가 누누이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죄송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가 바로 신세대가 지켜나가야 될 규례와 법도를 세세하게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12장 1절을 한번 보죠. 자막이 없으니까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서 1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12장 1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찾으셔서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규례와 법도의 시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서 이제 규례와 법도가 세세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야 될 내용이다라고 세세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언약은, 신세대와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언약을 지켜주셔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지켜주셔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요,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사랑을 받은 존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법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때 이 법은 실제가 되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요 26장까지 법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이 율법의 내용, 이 규례와 법도의 내용을 세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킨다면 어떤 백성이 될까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순의 그 법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웃 사랑의 길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을 세세하게 우리의 삶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의 길이 이루어져서 결국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마지막 결론에는요, 신명기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 법을, 주신 법을 세세하게 지킬 때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물론 거기에는 뭐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목표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서로 소원하고 서로 외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끔찍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식어지고 있는 것이고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6장은 자막에 넣지 않았습니다.
26장을 펼쳐보시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 이것을 왜 같이 읽어보느냐면요, 레위기 2장의 소재의 결론과 하나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의 결론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첫 열매들을 드릴 것이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요,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어서 축복의 선물들이 가득히 들어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첫 이삭의 소재,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익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과 처음 익은 것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것, 처음 열매를,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땅을 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알맞은 때에 내리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뭔가요? 누구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너희들의 미래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보면요, 이제 두 가지로 연결되어 갑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안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누구를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겠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무엇으로 인해서 더 극대화되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어떤 내용이 지금 회상되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뭐부터 또 시작하고 있나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5절 보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고,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아브라함, 야곱, 이 모든 선조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자, 전체 역사를 회고하면 뭐밖에 남는 게 없나요? 누구의 은혜밖에는 고백할 게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누가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미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와 압제와 그리고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사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자, 1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9절 10절만 읽어보죠.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요, 젖과 꿀이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주께서 주신 뭘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토지의 만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차곡차곡 차고 넘치니까 저절로 뭐가 이루어지나요? 10절의 맨 마지막 단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은혜가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니까 저절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가정에서도 이곳으로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가, 정말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이곳에 나왔는가, 그러할 때 진정한 예배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나와서 출석부 체크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상실되어졌다는 겁니다. 기억이 상실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신 그 모든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밋밋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면요, 자꾸 이번 예배는 은혜스러웠네, 은혜가 없었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 예배는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누가 예배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절로 솟구쳐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느냐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기도하게 그리고 기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요, 그 기억이 우리를 다른 삶으로 열어가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그 기억이 누구를 사랑하게 만드느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랑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면요, 이웃 사랑도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면요, 은혜가 살아나면요, 이제 무엇이 기억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나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또 어디로 가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우리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누가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웃 사랑은 저절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요, 저절로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으켜주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바로 이웃을 위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저절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부터 출발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회상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완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밖에는 내뱉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가지 않을 때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나는 그나마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쟤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쟤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나는 여기 그래도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고,
왜 저 따위 인간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물을 흐려놓고 그러는가?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폄하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었고요, 노예였고요, 자기 시간조차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몸조차 자기가 가눌 수 없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압제를 보시고요, 그리고 인도해 내셔가지고요, 이 엄청난 적과 끓이는 땅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출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은 천재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천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들은 바보처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법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법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 나갈 때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놓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목놓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이미 보아버렸습니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뭔지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이상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절절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모두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찌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살아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복된 세상, 복된 천국, 그걸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만드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었다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우리의 손이 펴질 것이고, 우리의 손이 펴져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나갈 것이고요, 그러해야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법 속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12장부터 26장까지 25장까지에 하나님께 주신 그 세세한 법과 규례만 지켜나가면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이루어가는 세상.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가 많으냐면요, 말씀을 듣기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가고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실천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요, 예배가 절반만 이루어진 겁니다. 듣고 행할 때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만날 때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완성되어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들어갈까? 그 다음 절 2절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모두가 복되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같이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옵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매해마다 11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는 특별히 10의 1조를 더 거둡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냐면요, 순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거둬들이는 11조입니다. 매해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겁니다. 매해마다 돕고요, 매달마다 도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요. 매해마다 매달마다 돕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셋째 해마다는요 11조를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히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주어서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인가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거죠. 자, 신명기 2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우리가 주는 겁니다. 2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러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름답게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 기뻐할 것이고 또 없는 사람들도 또 나누어 가질 수 있으니 또 복되게 걸어갈 것이고, 우리 것을 빼앗아서 가져가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부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강제화시켜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 들어차서 내 것을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까지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길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것, 이것이 쉬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구약시대 때 보면요,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면 되는 겁니다. 뭘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고 풍성한 소출을 주셨잖아요. 그럼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소출 중에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사랑은 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를 생명을 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어느 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속에 목숨을 내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이제 그 목숨 바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임재하시기까지 하셨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서 서로 나눌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려고 이렇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들어차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이렇게 살게 된 다음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가득 들어차서 이웃 사랑으로 너희 것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펼쳐갈 때,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요. 이때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을 구할 때 기복신앙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복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웃사랑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퍼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린 절대로 기복신앙으로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퍼부어 주셔서 언제든지 이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행복하고 복된 세상을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 안심하고 내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를 예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살아가는 백성,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세우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기대하신다. 자, 읽으면서 뭔가가 생각나야 됩니다. 9세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9세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9세대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9세대가 그 언약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만 바뀔 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여기도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듣고 지키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지키고 듣는 것, 이것이 걸어가야 될 신세대 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배로운 백성, 그 다음에 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민. 보배로운 백성은 이게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거든요. 구약 성경 속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4번 정도 나타나는데 세굴라는 보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좀 엇갈리는 거죠. 자,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는
내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세굴라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는 19장 5절 6절에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기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통 보배, 보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세굴라는요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배, 보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여호와의 성민,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죠. 성자는 무슨 성자인가요? 거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럼 이걸 같은 단어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도표를 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9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세굴라가 되겠고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과도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신명기 26장 16절 19절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럼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가 될 것이고요,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저는 제상 나라가 바로 이루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제사장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 카도시, 거룩한 백성. 그럼 결국은 9세대와 함께 이루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지금 그대로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세대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상 나라를 넘어서서 뭐가 됐나요? 제상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 되었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셨나요? 성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도 세인트라는 거룩한 존재거든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길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 무엇밖에 없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언약을 이루어갈 때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소재를 통하여서요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서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뜻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에 삶 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그대로 이루어간다면요, 모든 민족들, 우리가 남산교회만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모두가 복된 세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요, 우리가 남산교회 먼저 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 사랑이 창원지역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2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는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다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다시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이 분명히 아름답고 복된 세상,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체험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결코 아버지 이렇게 선한 일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서 없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아버지 우리를 움직여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우리가 움직일 것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을 걸어가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누림을 아버지 펼쳐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남산교회를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역사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 남산교회가 살고 이 창원 지역으로 주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의 은혜를 가득히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노라고 우리 오른손 드시고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